말씀대로 묵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패배시며 위로 자내신 주 목소리 같은 주시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패내시며 위로 자내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우리 주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우리께 구원 주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만 내되시며 위로 자되신 주 목소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 자르신 주 목소리 같은 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를 삼으셨습니다. 아멘.
들으시는지 내 기도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우리에게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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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할렐루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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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우리 손을 올리고 찬양합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가사를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제 장로들과 사도들 또 성도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어떤 할례나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전하는 전도 여행을 다시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우리 지도에서 보면 우리 유럽 여행 가본 친구 있어요 혹시? 전 선생님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지도에 보면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오늘 바울이 떠난 곳인데 지금의 동마케도니아 지역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보다 조금 위에 있고 이제 튀르키예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은 터키 지역을 갔는데 거기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 그 지역에 오늘 배를 타고 간 이스라엘은 어딘지 알아요 친구들?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맨 오른쪽에 저 사막 지역 보이죠? 그 바다에서 오른쪽에 붙어있는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써있긴 한데 시력이 아주 좋은 친구들은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하면서 오늘 일어났던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이 이제 지도상에 보이지 않는데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래서 지도상에 표시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뜻이라고 이 바울이 받아들이고 이 마케도니아로 이제 실라라는 동역자와 함께 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할 실라와 또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곳에 있는 빌립보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이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옥감 장수였어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인을 구원하고 이 가정을 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도하게 되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 일행을 맞아들여서 그 집에 거하면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전도할 수 있게끔 거처를 마련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핍박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거꾸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점쟁이였고 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을 치고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여인인데 이 바울 일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사귀게 됐어요. 근데 C라는 친구가 얘네 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얘들아 얘네 사귄대, 얘네 만난대, 얘네 서로 좋아한대. 그러면 A랑 B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도 맞는 얘기를 해도. 오늘 바울이 딱 그 심정이었던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올바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옆에서 막 이 화를 부추기는 그런 일들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여종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인을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무엇이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무슨 일을 했다고 했죠? 이 점을 치는 일을 통해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일을 했는데 그 귀신이 쫓김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점을 쳐도 맞지가 않고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종을 부리던 사장님들은 기분이 나쁘고 이 바울 일행 때문에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 이들을 신고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넣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 바울 일행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이 오늘 이 바울과 이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벌어지게 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우리도 감옥에 가거나 막 경찰서에 가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우리를 때리거나 공격하진 않지만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쟤는 예수쟁이라고 쟤는 교회 다니는 애라고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서 지탄받는 조직이냐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모독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수련회 간증문을 이렇게 99장을 받았거든요. 쭉 다 읽어봤어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인상적인 게 뭐냐면 어떤 친구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썼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SNS에 막 뿌렸대요. 100명 넘는 친구들한테 한 명만 이렇게 응답이 왔대요. 근데 전사님도 그 심정을 너무 잘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데 이제 2명, 3명 되는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막 선생님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너네 왜 여기서 이러냐? 나가라. 이 점심시간에 밥이나 먹지 왜 여기 와서 그러냐? 이러면서 괴롭히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꿋꿋이 그것을 견뎌내고 1년 동안 그 꾸준히 기도 모임 자리를 지키니까 나중에 연말 돼서는 한 20명 되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고3 때였어요. 공부는 안 하고 기도한다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또 사람들의 핍박과 방해가 찾아오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사람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늘 감옥에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힘껏 찬송을 부르며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 감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감옥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옥문들이 열리게 되고 이 깜깜한 밤중에 모든 죄수들이 묶고 있던 사슬들이 다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잠에서 깨고 나서 너무나도 놀라게 된 거죠. 내가 지키고 있었던 이 감옥이 다 활짝 열려 있는데 깜깜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런데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지키던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의 상사들, 나의 간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칼을 뽑아든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이 간수에게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우리 모두 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겪게 된 이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한 사람은 바로 이 간수였어요.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됨으로써 이 간수와 이 가정에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간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구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구원, 또 우리가 전해야 할 그 구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진 이들에게 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찬양하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이제는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하는 이 생명에 대한 위협, 그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게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자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간수의 삶은 아무것도 그 전과 이후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간수가 옥문을 지키면서 평온하게 살던 그 과거의 삶에는 그가 죄인 되었다는 자각이 없었고, 그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남을 통해서 이 간수에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 구원 받아야 할 존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요구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상황은 어때요? 우리는 막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기쁨이 가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나도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뭔가 나도 신앙적인 체험이 필요하고 그런 갈증이 필요 있는 존재인가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도 6살 때 죽을 뻔한 경험이 있거든요. 시골에 살았는데 95년도였어요. 시골에서 그때는 막 화장실도 되게 막 이상한 그 화장실이었어요. 네모나게 구멍만 뚫려 있던 그런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 거기를 쓰지 못하고 이제 접근 금지 구역이었는데 저한테는 막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이제 문득 거기를 문을 확 열고 뛰어 들어갔다가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6살짜리 꼬마애가 네모난 칸에 팔만 이렇게 걸치고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이제 한참을 외치고 소리치니까 이제 할머니가 멀리서 이제 밭일을 하다가 듣고는 와서 구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사실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만 살아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죽고 나서는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까? 죽으면 끝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고민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생겨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누군가에게는 찾아오고 경험되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실존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안에서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요. 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해요. 이걸 우리가 현실을 외면한 채 어물쩍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고 구출해 주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았듯 우리들도 늘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영적인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하여야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 대한 구조 요청을 간절히 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간수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벗어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이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구조 요청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일련의 어떤 영적인 수행을 통해, 수련을 통해, 또 종교적인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설명해요. 성경에서는 죄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결국 죄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를 때렸어요. 근데 이 때리는 잘못과 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에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친구를 때렸다는 그 죄가 상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그래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한들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 죄를 짓고 나면 늘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하는 번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다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나의 죽음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도 내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갚을 수 있는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세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고, 세상 그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 구원의 공식은 너무 쉽잖아요.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명료하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은 바로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의 문제, 예수님만이 내 친구의 영혼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인물을 알 거예요. 온 중국을 영토를 다 통일한 첫 번째 이제 왕이었죠. 이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차지했어요.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이 진시황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 했어요. 내가 가진 이 부귀와 권력, 내가 가진 이 모든 영토, 모든 권세, 권위, 이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 했지만 그가 성공했을까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총동원해도 여러 명료한 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똥물에 빠져 죽어가는 6살 꼬망이처럼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다만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때,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뻗쳐질 때 우리가 그 손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수천 년 역사 동안 단 한 사람도 해내지 못한 그것을,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 많은 탤런트나 연예인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막 사람들에게 막 우러러보고 막 촉망받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데 이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갑자기 막 전향을 해서 막 내가 내 영혼의 어떤 문제와 갈급함에 대해서 발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거나 또 성경을 막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막 JYP 사장님도 막 요즘 성경에 막 미쳐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할 때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갈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점점 그 믿음이 사라져 갈 때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오늘 바울이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며 간수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도 이 간수와 같은 평소에는 구원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던 이들, 평범하게 옥문만 지키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그 영혼의 문제를 자각하게 되고 그 영혼의 어려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찾으며 물어볼 때 하나님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또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우리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간수뿐만 아니라 이제 루디아, 또 귀신 들렸던 이 여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해 나갔던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 여러분들,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뜨어
주